우리를 찾아오시는 능력이 주님께 박수하며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질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바람에 질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 우비처를 흘려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 붙들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날을 꿈꾸며 찬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장자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마지막 남은 생명이란 책에 보면 이런 실화 하나가 적혀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군용무소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방에서 총기를 난사하다가 그만 민간 몇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그제로 사형에 처해되었고, 또 한 사람은 혼란전에 참전했다가 일성인 흥분을 참지 못해서 동료를 죽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형 집행 날짜가 다가올 때 내게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소원은 고기를 실컷 먹고 죽어봤으면. 내가 못 먹고 자랐는데 내가 죽기 전에 고기를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의 사정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기를 그렇게 먹고 싶어도 고기를 사줄 사람도 없고 먹여줄 사람도 없고 물론 사식을 넣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해서 그는 자신의 몸을
대학병원의 해부용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현금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10만 원의 돈을 가지고 고기를 사서 고기를 먹기 시작을 합니다. 실컷 먹었는데 고작 3만 원어치밖에 못 먹습니다. 그를 마주보고 있던 사람이 그가 고기 먹는 모습이 부러워서 야, 그거 참 맛있겠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는 퉁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맛은 무슨 맛? 내 몸뚱이 팔아서 먹는 건데.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 후 며칠 후에 이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형수는 자기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거 먹어서 뭘 하냐? 함께 먹으면 뭘 하고 안 먹으면 또 어떻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를 쥐어서 보니 15,000원이 있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수영생활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원이 와서 위로한다고 복도에서 찬송 부르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이 사형수가 나가서 찬송을 부르는 그 성가대원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가진 것 이 15,000원이 전부인데 그걸 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죽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전부인데 당신들이 좋은 일에 이 돈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침 형무소에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교회는 그 사형수가 준 15,000원을 가지고 강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헌당일 당일날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이 강대상은 여러분 가운데 앉아있는 사형수 한 사람이 죽기 전에 갖고 있던 것을 다 내놓아서 만든 겁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그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하고 은혜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입에 입으로 구전되어 전해지어 법무부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의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는 겁니다. 죽음이 생명의 역사로 바꾸는 거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두 제자가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수기사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에게 보이셨지요. 두 번째 사건은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으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얘기할까요? 단순히 보여줬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안에는 주님의 위로와 용기가 담겨져 있지요. 세 번째는 도마에게 보이셨지요. 의심 많은 도마. 다른 사람은 다 봤다고 하는데 도마는 보지 못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왜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자기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손에 넣어보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 뭘까요?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하는 삶 되어라. 누가복음에 읽던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다섯 번째 가운데 네 번째 사건이 있다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신 겁니다. 찾아가시죠? 만나주셨잖아요. 뭘 얘기할까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0km 거리, 너무 10km가 떨어진 마을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석양이 뉘엿뉘엿 져가는 저녁 무렵에 제자가 내려갑니다. 석양이 지는 거잖아요. 밤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과 좌절의 걸음, 그 걸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새롭게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꾸어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부활의 주님은 저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동행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다섯 번째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그 밖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왜요? 그냥이요? 아닐 겁니다. 거기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묻고, 그리고 새로운 뭘 주세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부활의 주님은 그냥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네 번째의 사건에 기록된 예수님의 두 사람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땅으로 엠마오란 마을로 내려가는데 그때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글로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와 또 다른 제자,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서의 또 다른 제자는 아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부활의 주님으로 빈 무덤만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는데 이들은 이 얘기는 하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엠마오란 마을로 내려가는 그때 주님이 동행하시지요. 낙심과 절망 그리고 실망에 빠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대화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눈이 띄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엠마오로 마을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유할 것을 요청하며 또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떡을 뗄 때 비로소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고, 그런 후에 저들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적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절망과 좌절 그리고 깊은 슬픔에 잠긴 이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애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저들은 새로운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뜨겁습니까? 두 번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안 뜨거우세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제가 아는 지인이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전화했어요. 야, 방송 설교 봤지? 그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자네 마음 뜨거워? 대답은 뜨겁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뜨거우면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의 창조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뜨거운 마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그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새로운 삶의 창조적인 능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깨끗하게 열려진 마음일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요, 거기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셔 저희와 동행하시니,
실망과 좌절, 두려움 가운데 고향으로 낙항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길이는 약 10km입니다. 방향은 서쪽입니다. 해저문은 서쪽에, 해저문은 저녁쯤에 서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감정이 어떻을까요? 우울합니다. 슬픔이고요. 걸음은 무겁고 꺾고요. 피곤할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저들의 얘기가 궁금하셨을까요? 야, 니들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야? 궁금하셔서 저들에게 물어봤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이 물음에는 그 안에 내면의 답이 있죠. 너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절망하고 너희가 실망하고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 저 예루살렘을 떠나 너희 고향으로 낙항하는 그 근본의 문제가 무엇이냐? 너희의 문제가 어떤 것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 글로바라가는 제자가 말합니다. 보자,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모양인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른단 말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일어선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는 기대를 걸고 저들 따랐습니다. 이 로마를 새롭게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저 로마를 엎드리고 엎어버리고 저 유대의 왕이 될 때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이런 기대감 가지고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는 맥없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했습니다. 가장 극악하고 가장 참혹하다고 하는 처형, 십자가 처형입니다. 우리의 기대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는 예수를 통해서 뭔가 알아보려고 했고 예수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따랐는데 헛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동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저 예수님을 찾으러 무덤에 갔더니 거긴 빈 무덤이었습니다.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우리는 못 믿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요. 주님은 찾아가시는 주님이잖아요.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시는 주님. 그 찾아가신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는 주 주님의 우리의 마음이 열게 될 때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중심의 신앙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은 다분히 내가 문을 여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초이스한 겁니다. 내가 선택과 결정한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내 마음을 여는지 아닌지 내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표현이 뭐냐? 성경을 읽어도 내가 읽는 거지 성경이 나를 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읽어내려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내 마음을 놓고 하셔서 나를 열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예요? 성경의 나를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24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연다란 단어가 3번 나오지요. 헬라어로 말하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이 연다란 단어는 3번 등장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다른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눈이 밝아진다. 디아노이고라 쓰지만은 눈이 열려졌다. 이 32절의 말씀에 성경을 물었다라고 하는 이 묻다는 단어, 다른 것이 아니라 디아노이고라 수 있는데 그 말도 역시 성경이 열었다. 또 하나 있다면 45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열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인 디아노이고를 쓰지만 엄면에서 마음이 열려졌다. 이 세 단어의 품사를 보면 수동태입니다.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로 하여금 열게끔 만든 거예요. 죽은 사람은 절대 부활할 수 없어.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철저한 고정관념. 더 나아가 불신앙이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 부활을 얘기했는데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마음들, 잘못된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예수가 잘만 하면 로마를 뒤집어 엎어놓고 왕이 됐을 때에, 임금이 됐을 때 나는 좌편에, 아니 나는 우편에 앉겠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더불어 잘못된 기대감, 그 욕망이, 그 탐심이 저들의 눈을 가리운 건 아니었는지. 여러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잖아요. 내 삶 속에 주의 뜻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 원하고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또 하나 있죠. 두려움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의 마음을 놓고 할 때에, 저들의 마음을 열 때에 저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고, 저들 안에 있는 불신앙과 두려움과 잘못된 기대감과 그리고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비로소 뭐예요? 깨끗한 마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봐요? 주님을 봐요. 그때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새로운 창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구약 성서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자신에 관한 이야기들. 그거 뭘까요?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메시아가 무엇이며, 구약의 예언서가 얘기했던 수많은 예언의 말씀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32절에 와서요,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기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와요. 32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우리 보통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 얘기 안 해요. 뜨거움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깨달음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게 되는 거잖아요. 확신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의 예시야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뜨거워질 때에 그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 알게 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허물을 위하여, 내가 이미 연약하여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자인데 불구하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고 깨닫고 알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뜨거워지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어느 어린아이가 공부를 하고 엄마가 그 옆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엄마가 훌쩍훌쩍 우시는 거예요. 아들이 궁금해서 엄마 왜 울어? 왜 우는 거예요?
그자의 엄마가 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아들아 내가 성경에 읽다 보니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격해서 우는 것이란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너무 감사해서 눈물 없이는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말씀에 감격 읽을 때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줬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느니라, 내가 너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부활하였느니라. 이 음성이 내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을 때 적극적으로 문을 열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뜨거움이 생기고요, 깨달음이 생기고 믿음의 확신 안에 쓰고 이 안에 새로운 창조적 역사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욥기서 42장의 말씀을 보면 욥이 얼마나 고난당해요. 아마도 37장까지는 욥이 고난당한 것에 대하여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친구와 하나님과 왜 이런 고통이. 그런데 37장에 와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야, 너가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었느냐? 그전에는 말씀을 다 알죠. 율법주의적이고 도덕주의자 아니에요. 그러나 37장 이후에 와서는 이 욥이 주의 음성을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잖아요. 그때 그의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깨닫잖아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뭐요? 눈으로 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자, 거기에 새로운 창조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끝으로 인격적이며 지속적인 교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교제의 삶, 여러분 2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지를, 부활의 주님인지를 알아보더라.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조금 알레그로적 표현, 그러기적 해석 방법인지 모르지만 저들이 떡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일용할 양식 아니에요. 매일 먹는 거잖아요. 떡을 떼고 주님과 함께 떡을 떼게 될 때에 부활의 주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일상의 생활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활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인생, 지속적인,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듯이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들 때 이것을 가리켜서 재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만남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조금은 철학적인 인격적 관계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짐이 보여지고요, 여기에 새로운 용기가 생겨지고 확신이 생기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에 서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이 제자들이 그 고백 속에 뭐라고 얘기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워지는 게 뭘까요? 뜨거워지는 의식 이전의 일이에요. 생각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나 만지면 뜨거워진다, 뜨겁고 손이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만져요. 그런데 무의식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손이 가서 뜨거울 때 뜨거워 하는 것처럼 일상의 생활 속에, 매일매일 생활 속에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과의 교제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가까운 사람 만나면 안부를 묻잖아요. 좀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 뭘 해요? 밥 한 끼 먹자고요. 밥 한 끼 먹기 위해 식사 한 번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식사하고 밥 한 끼 먹으면서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밥 먹자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만나서 좋으니까. 여러분, 싫은 사람 만나서 밥 먹는 게 얼마나 고역인 줄 아세요? 원치 않는 사람과 마주보면서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원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 식탁의 자리가 얼마나 즐거워요. 주님과의 매일매일 삶과 교제하는 것,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여 우리의 기쁨을 배가로 시켜주시는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삶 속에 교제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될 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좌절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확실로 바뀌며, 사명 없는 자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오늘 제자들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턴하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뭘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 갖고 있는 게 뭘까요? 두려움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기침해도 코로나 아닌가? 그러죠? 안 그러세요? 누가 기침하면 옆에 있는 사람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하면서 한 발짝 멀리 가잖아요. 지난주도 얘기했나요? 3부 예배 때, 지난주 예배 3부 예배 때, 오늘도 그랬어요. 누가 기침하는데 신경이 글로 가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공포,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인 지속적인 관계성이 우리 할 때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불안과 절망이 사라지고요, 용기와 담대함과 미래의 확실성과 사명 삶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창조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부활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 뜨겁습니까? 뜨거울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때로는 사건에 대하여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마냥 불안과 염려 가운데 점점점 주님 앞과 멀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 주님, 우리가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함을 통해서 두려움이, 염려가, 걱정이 소망과 담대함과 확실한 애 구하는 되게 하셔서 저 어두운 곳에 빛된 존재로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맛없는 이 세상에 만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하고 창조적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